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제가 1절 읽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모본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참 스승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본을 보이신 다음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 양을 치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자락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모본을 따랐던 초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교회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은 사랑의 공동체,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된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모범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재차 서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8절 말씀,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11명인데 11명은 깨끗한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는 말이죠.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격가되어졌다는 이 말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 너희는 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주님이 그 11 제자를 사랑했다는 말이죠. 주님의 그 제자를 사랑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의 백성이 되게 했다, 그리고 제자가 되게 했다, 성도가 되게 했다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성도가 되기 때문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결론에 가서는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진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해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러시아 친구 목사가 저에게 질문을 해요. 바스트로 김 목사라면 바스트로 김 목사거든요. 어떻게 이 포도나무의 비율을 가지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의 이 신비한 어떤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만은 그 러시아 그 사고로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이 신비한 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죠. 좀 힘들죠.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이 사랑의 신비,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되심, 하나되심, 그건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죠. 사랑 안에서 신비한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인 교회에 주님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이고 10사람, 20사람, 100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서로 사랑이 없다면 주님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만치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무조건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가족의 지체가 2명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5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의 작은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거는 사랑의 비밀이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으로 가정의 이 공동체가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교회가 가정이 얼마나 병든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신비한 연합체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신비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이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 이거는 신비한 연합이죠. 이것도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선택,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지체가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예. 지식의 차이가 있고, 빈부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 성격의 차이, 예모의 차이, 사회적인 지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세대 차이, 의견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양함 속에서도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신비한 연합체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병들게 되고 자연적 세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세상의 모임에 불과하고 또 세상의 하나의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은 은인이 있지만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 때에,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감격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 유럽 교회처럼 교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수가 되어지고 자연적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유기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자들로 구성된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안에서 필연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 운명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최고의 덕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섬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기초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섬김과 어떤 봉사와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그것은 열매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서로 사랑 안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진정한 진실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를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예수님의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기초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의 표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불가불기의 관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수 없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멀도다. 무엇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지 못하게 합니까?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입니다. 잘못된 전통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방식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그 삶을 볼 때에 그 제자 가운데 항상 그들이 누가 크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찾아와서 내 아들을 예수님의 우위에, 예수님의 자에 앉혀주기를 그렇게 원했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느냐? 내가 당신보다 크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종의 그러한 어떤 이 신분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이 본성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좌와 우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시다니,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다니,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로된 관계, 바로된 신앙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사역의 기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열매는 맺힐 수가 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
이런 형태의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주님과의 바른 교통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기초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방언을 하지 않아도, 예언을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기초로 해서 섬김과 은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큰 충격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보면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 그 처음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회복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서로 사랑.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에 이 사랑이 없다면 이 교회에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교회에 존폐가 달려있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서로 사랑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진리 문제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 사랑,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될 때에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자연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이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 다 주신 것이죠. 생명을 줬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 미움을 사탄이 줬기 때문에 그 사탄을 우리가 명령하면서 사탄을 쫓아내야 되죠. 예. 그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미움이 가득한 그 우리의 이 내적인 마음 속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해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봉사에 기본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전에는 겉에서 건물을 봤는데 안에 들어가서 그 영화도 보고 그 전시물도 보면서 참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렇죠. 참 이 원자탄은 원래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인데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 터지면은 사람을 살리고, 그렇죠. 주님의 그 또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아들로 그렇게 양아들로 삼았다. 법적인 아들로 삼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굉장히 서로 사랑하기 쉽습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사랑을 간직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참 넘쳐서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그 사람들마다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참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 누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정교회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참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기본 기초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영혼 구원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